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기가 천사를 만난 것 그리고 천사로부터 받은 지시 이 모든 것을 다 내 기도와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까지 이 일을 다 이루고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알려준 다음에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냈는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 정오였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밤중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딱 보낼 때가 한밤중에 아니면 즉시 빨리 다급하게 얼른 그런 하나님의 일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금방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기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황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관계가 다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일을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드센지 모릅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오면 마치 혈기 부리듯이 막 주장하듯이 사람을 쥐잡듯이 합니다. 목회자가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도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합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의 분출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거칩니다. 그걸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변화돼야 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심령이 완악하여서 바깥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가 무슨 따질 거냐? 자기 생각이고 자기 추진이고 자기가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대하지 마라. 하라면 해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하고 밀어붙이고 무턱대고 추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넬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천사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죠. 그냥 마침 천사가 떠나갔을 때 말을 마치고 떠나갔을 그 시점에 하지 아니하고 왜 이튿날이냐는 거죠. 왜 이튿날? 왜 다음 날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음 날로 연기해라, 다음 날에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냥 지체하지 아니야.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마냥 지체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시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즉시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9시 오후 3시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이게 자정까지는 무려 무슨 몇 시간이나 됩니까? 9시간이거든요. 9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9시간 동안 천사가 계속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분량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얼른 말한다면 몇 절 안 되니까 고넬료야 이름을 부른 다음에 4절, 5절, 6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시간적으로 만약 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죠.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천사처럼 말한다면 3분 걸릴까요? 빠르게 우리나라 빨리 말한다면 1분도 안 걸릴 시간인데, 뭐 길게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막 이 설명 저 설명 많아서 그래서 9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전날, 그 천사에게 그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으니까 4시쯤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입니다. 준비해서, 채비해서, 계획해서 세 사람 보내니까, 우리가 하인 2사람하고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1사람, 이 세 사람의 조합이 고넬료라고 하는 신실한 기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풀 털고 일어나서 즉시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는 그런 모임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받은 즉시 이 세 사람이 고넬료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떠났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채비를 갖출 시간을 주어서 세 사람이 마음도 맞게 하고, 그렇잖아요. 팀워크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평상시에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여서 그냥 즉시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사람 보내지 아니하고 위험한 시간에 보내지 아니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추는, 뭘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언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인 겁니다.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이 시간, 시점은 단순하게 그렇게 사람적인 우리가 준비하는, 채비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이튿날이 아닙니다. 왜요? 바로 그 같은 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 자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정관사를 붙인 것이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어떠십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알맞은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그때에, 제6시에 정오쯤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이튿날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거죠. 고넬료가 지시하고 세 사람이 의논해서 떠날 출발 시간을 정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가 지시했을 때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이 잘 의견을 맞춰가지고 채비할 거 채비하고 해서 갔다 올 시간, 경비 다 계산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모시고 왔을 때의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이 그 이튿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빠까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부터 요빠까지 40여 킬로입니다. 40여 킬로, 운동하려고 마음 잡고 하면 1시간에 5.6킬로, 6킬로 걸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면 알잖아요. 6시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걸었을 때는 어떤 시간, 이 40킬로가 운동할 때는 8시간 걸리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채비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갈 때는 10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이거든. 그렇다면 정오에 도착하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새벽 2시나 늦어도 4시에는 출발해야, 그래야지 정오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 새벽 2시나 4시에 출발해야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거죠. 적어도 4시에는 해가 뜨기 전에, 깜깜했을 때, 어두웠을 때 세 사람이 출발한 겁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 자기들이 편한 시간, 누구에게 맞추는 건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출발하는 사람 시간에 맞추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출발 시간, 출장 시간은 오전 9시, 10시에 맞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새벽 2시나 4시 여간에 가장 이른 시간, 그 잠들어 있을 시간이고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 아닙니까? 2시부터 4시에 잠을 자야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가장 깊은 잠, 우리가 뭐 알파 수면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수면, 그 시간대인데 세 사람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10절 말씀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니까 오죽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기도하든 말든, 베드로가 기도하든 말든 환상을 보든 말든 사람 보내가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케이 해가지고 출발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 처리가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렇게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세 사람이 가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깨어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는데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만난 거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딱 표시가 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거나 아니면 사람 얼굴 눈도 제대로 못 맞춘다거나 하면 모를 텐데,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사람 만나면 자기 의지로 만나니까, 자기 계획으로 만나니까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씩씩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껏 만나면 됩니다. 여지껏 인생에 걸어왔던 모든 경륜과 그런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사람 만나서 말하면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뭐가 두려운데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하지 못할 말이 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중에 제대로 말할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소득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약간 염려가 됩니다. 약간 뭐 완전한 의심이, 그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많이 염려한다면 약간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만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면, 일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사람 만나서 일처리 잘합니다. 엉클어진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건 기도하지 않고 만나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초청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는 감지덕지죠. 왜? 내가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가버나움에 와 있는 식민지 군 장교는 갈릴리 지역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 성분이 어떻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뒷배경을,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배반을 했고 다 알고 있는데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으니 베드로는 아마 뛴 듯이 오라고 하면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넬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차 없이, 어긋나지 않게, 비껴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누구를 만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뭐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나?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려고, 일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 온 집안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